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구약 이사야서를 가지고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8장인데 좀 깁니다. 길어도 여러분 눈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라.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어도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을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사야 말씀이 쉬운 것 같아도 이 개역개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막 써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이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두란노에서 나온 거죠. 아가페인가요? 아가페. 아가페에서 나온 쉬운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처음 특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평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평강 지금도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긴 쓰지만은 뭐 평강, 뭐 평안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만은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 이란 단어와 거의 흡사하고 같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들을 다 나눌 필요는 없고 평강, 평안, 뭐 행복 다 같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죄악으로 그 행복에서 멀어지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행복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교회 가면, 어떤 교회 설교 들으면 또 저희 교회 제 설교도 좀 그런 게 있죠.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뭐 거룩을 위해서만 기도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이 가짜 거짓 행복을 기도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는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거룩과 같은 일맥상통한 거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는 것, 그거 분명하죠.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정상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17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 게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게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사는 게.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게 행복인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한 미혹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 행복을 그릇되게 바꿔버렸죠. 이 죄는 행복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이 행복을 오염시킨 게 뭐냐면 뭐 이런 거죠. 뭐 돈 많이 버는 것. 돈 많이 버는 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일이지만 돈 없고 실패하니까 불행하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이걸 진리처럼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서 뭐 돈만 있으면 그 과정, 뭐 목적 이런 거 다 상관없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왜곡된 행복을 죄가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것 같고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보고 이 목사님이 별거 없는 목사님인 거죠.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좀 감동이 된 게 있어요. 이 개척을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날 사모님이 죽으신 거예요. 원래 질병이 있었어요. 원래 질병이 있었는데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개척하는 날 사모님이 죽었어요. 아이가 너무 어려요. 갓난아기 2살, 3살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하고 이제 사모는 죽고 자기하고 교회는 개척해놨지 사모는 죽었지 얼마나 남들이 볼 땐 불행해요. 근데 목회가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딸을 아빠가 키워야 되니까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딸하고 같이 살면서 목회도 하긴 하지만 목회도 잘 안 되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했어요. 딸이 8살, 9살 그 책에 보니까 딸이 9살, 8살 때 아빠는 하나도 안 기뻐? 왜 얼굴이 늘 어두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딸 애가 초등학교 애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아빠가 생각해 봤어요. 얘가 이 질문을 왜 하지? 너는 뭐 때문에 기쁜데? 이렇게 아빠가 되물었어요. 그래서 그 딸 아이가 아빠 우리 예수님 믿잖아. 나 아빠랑 같이 살고 있잖아. 나 너무 행복한데? 나 너무 기쁜데? 이렇게 대답한 거. 그러니까 아빠가 그 별거 아닌 딸아이의 그 기쁨의 원인에 대해서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책을 쓰신 거예요. 그 책을 쓴 동기가 그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다른 데 있지 않구나.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자기의 어떤 마음가짐도 바꾸고 이 딸이 주는 메시지가 엄청 컸던 거죠.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왜곡된 행복이 세상에 너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할까요? 예, 하나님은 행복하신 존재예요. 하나님은 행복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거룩이시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 행복을 누리는데 장애물이 있다. 세상이 이 행복을 왜곡시켰다.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방탕함. 그게 뭐냐면 술 취함.
그게 또 하나가 뭐냐면 생활의 염려래요. 그게 어느 날 우리를 덫으로 우리를 이 뭐라고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세 가지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거는 누구나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죄로 물들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됐어도 본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행복을 찾질 못하고 가짜 행복, 왜곡된 행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방탕인데, 방탕. 오늘 이 첫 번째 방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방탕하면 생각나는 인물 있죠.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예로 드신 인물,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온 탕자.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온 탕자라는 이름이 방탕한 아들이잖아요. 뜻이 탕자라는 뜻이 방탕한 아들이 탕자죠. 이게 진짜 이름인지 방탕한 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름이 탕자면 너무 웃길 것 같아요. 오탕자, 뭐 박탕자 이러면 너무 웃길 것 같잖아요. 그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탕자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죠. 그 친구가 탕자, 원래부터 방탕한, 생각부터 방탕한, 얼마나 방탕했냐면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죠. 즐겁지도 않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받을 유산, 아버지가 좀 잘 살았나 봐. 아버지한테 받을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제약 없이, 아버지의 그늘이 아니고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야지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뭐 사업을 하고 이게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 아버지 밑에 있다가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그 재벌 2세가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하게 산 거야. 어떻게 해요? 클럽 같은 데 가서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산 거야. 어느 정도로 망했냐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흥청망청 썼냐면 나중에는 돼지 우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이 방탕한 사람의 표본이 된 거죠.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돈을 받고 집을 나간 게 뭐 때문에 나갔을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행복 때문에 나갔겠죠. 행복해지려고, 행복하고 싶어서, 아버지 밑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파멸의 길로 들어선 거죠. 결과적으로. 그게 방탕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기 전부터 이 사람은 원래 방탕이에요. 생각이 방탕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간섭 없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 이 아버지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뜻하죠. 비유로 든 예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팀 켈러의 탕자 얘기를 읽어보셨죠? 저는 그 책을 보고 엄청 깨달았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이 탕자 얘기가 이 탕자의 포커스가 맞춰진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팀 켈러의 탕자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이야기가 이 탕자의 형, 큰아들 이야기라는 걸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죠.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대치하고 있을 때니까 바리새인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거구나. 그러면 바리새인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이 큰아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이 큰아들 얘기가 맞는 거구나. 놀라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 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나는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아. 난 클럽을 다니지 않고 흥청망청 돈을 쓰고 막 쾌락, 마약 이런 거 안 해.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시겠지.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데 나는 탕자가 아니야. 나는 방탕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방탕함과 거리가 멀어. 근데 이 탕자 얘기는 이 맏아들, 큰아들 얘기예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잘 모시고 열심히 살았던 모범생 같은 인물이었죠. 집을 떠날 생각도 안 했고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달라고 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럼 이 큰아들은 늘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가 큰아들을 칭찬을 안 해. 오히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이후로부터 맨날 마을 어귀에 입구에 나가서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짜증난데 둘째 아들이 안 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짓꼴을 하고 나타난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책망해야 되잖아요. 돈 다 써버렸지. 그 짓꼴을 하고 왔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더니 잔치를 베풀었네. 이 큰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큰아들이 동생을 얼마나 미워했냐면 내 동생이라고 말도 안 해. 뭐라고 하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들이라고 해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래. 이 큰아들이 화가 난 거지. 당신의 아들이 왔는데 저 다 실패하고 왔는데 왜 잔치를 베풀어 주냐는 거야. 당신은 나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잔치를 안 베풀어 줬는데 왜 저 탕자가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풀어 줬냐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경건하고 믿음이 좋고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거예요. 이 동생이 너무 미웠어요. 동생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 동생보다 성경은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인 탕자죠. 이스라엘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비유로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큰아들이 많죠. 정말 많아요. 일꾼인 것 같고 사명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는 엄청난 모범생 같지만 자기는 전혀 방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 이야기예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할 거다. 근데 이게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미워하시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엄청나게 큰아들처럼 살고 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돼. 내 중심이어야 해. 그걸 빼앗기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정말 저는 이런 성경이 있는지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요? 속으로는 돈을 사랑한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뭘 섬기고 있냐면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아들이 방탕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런 방탕함이 예수님 안에 행복을 뺏어간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가 뭐예요? 술 취함이죠. 술 취함. 우리나라에서 술 취함이라면 다 찔리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등하고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영광스럽죠. 자살 1위 뭐 이런 거. 네. 술 소비량 1위 1인당. 우리나라 1위 하는 게 진짜 많아요. 뭐 교통사고 뭐 1위 뭐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안 좋은 건 다 1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중에 정말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게 술에 관해서는 독보적인 나라래요.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술 종류며 술 취향이며 어느 정도냐면 선교사님들이 조선시대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는데 이 선교사님들 일기장에 기록해놓은 글들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다 술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집집마다 방문했는데 다 취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취해 있으니까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그래서 기록해놨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술에 취하지 않고 술을 먹지 않고 맨정신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할까, 복음을 듣게 할까. 뭐 맨정신이어야 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하지. 다 술에 취해 있고 또 하나는 담배에 그렇게 중독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독한 담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수명이 짧은 거예요. 세계적인 추세 중에서.
그래서 한국의 그런 메시지들이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는 게 죄다라는 게 한국 교회 설교에만 있어요. 미국 교회 설교에는 술 먹지 마라는 설교가 아예 없어요. 담배 피는 거에 대한 설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한국은 오랜 세월 노동을 해서 농사를 짓고 새벽부터 밭농사, 모내기 이런 거 하고 이 내일 새벽에 또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든 몸으로 빨리 잠에 들어야 되는데 술 한잔하고 자는 거예요. 막걸리 한잔하고 자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술 취함이 어느 정도가 됐냐? 중독이 돼버렸어요. 마을마다 술꾼이 없는 마을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대표적인 예인데 늘 술에 취해 계셨거든요. 제 아버지도. 그러니까 이 술 취함이, 근데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왜 마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해서 마신대요. 술 먹는 게 행복하대요. 그렇지. 행복해서 마시지. 또 물어봐요. 술을 왜 먹죠? 기쁘면 기뻐서 마셔요. 슬프면 슬퍼서 마시고.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려서 한잔하고. 일이 안 풀리면 안 풀려서 한잔하고. 술 먹는 이유가 한 만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술을 먹기 위한 이유를 만드는 것 같죠. 예, 예. 오늘은 부부싸움에서 한 잔 마시고, 부부와 관계가 좋아서 한 잔 마시고, 뭐 이런 식이에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뭐죠?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행복에 대한 갈망이죠. 술 한 잔 마시면서 그 순간의 그 기쁨, 그 술에 취해 있는 그 순간의 쾌락,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술 취함의 이 술은 꼭 소주, 맥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이게 돈일 수도 있고, 이게 쇼핑일 수도 있고, 이게 드라마일 수도 있고, 이게 음란물일 수도 있고, 우리를 뭔가에 취해 있는 거예요. 드라마에 취해 있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요즘 MBC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요즘 TV에 나오는 모든 드라마를 다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드라마 중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저도 명절 때 저희 누나 집에 가면 이제 저희 누나들하고 조카들이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옆에 가서 심심하니까 앉아 있죠. 전 저희 집에 TV는 없으니까 드라마를 안 보거든요. 앉아 있으면 드라마 이렇게 보잖아요. 물어봐요. 저 뭔 내용이야? 하면 서로 이 줄거리를 다 얘기해줘요, 저한테. 삼촌 이러면서 드라마 얘기를. 에이, 성경 줄거리를 그렇게 좀 얘기 좀 하고 살아봐라 이러면서 제가 쪼크를 주는데, 드라마를 얼마나 내용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지, 예. 그렇게 그런 쪽으로 머리가 픽픽픽 돌아가는 거죠. 음란물 이런 거. 여러분, 우리 뭐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 이런 음란물 다 접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음란물도 순간적으로 엄청 쾌락이 있어요. 자극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기쁘죠. 그런데 그게 술 취함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취함이라는 거는 중독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어원이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취함, 중독이. 중독되는 거예요. 순간적인 기쁨, 그걸 메꾸고 세우려면 더 자극적인 것으로 계속 메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되죠? 중독이라는 게 돼요.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이 취함이에요. 이걸 단호하게 끊으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냐? 이것 때문에 뭐가 되죠? 예수님 안에 진짜 즐거움, 행복, 감사,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어주시고 성전 재건을 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하고 함께 성회를 소집해요.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소집해요. 그런데 그 성회 소집하는데 누가 거기에 끼어 있냐면 암몬과 모압 사람이 끼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되게 단호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낀 장면인데, 이 암몬 모압 사람을 성에 못 들어오게 해요. 물론 그걸 뭐 옛날에 언약을 따지고 뭐 과거의 행적을 따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문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문제가 쉬운 게 아니냐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암몬과 모압 족속과 섞였어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가족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성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걸 단호하게 끊어내요. 좀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 사건들이 몇 개 벌어지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암몬 사람 도비아 얘기예요. 여러분,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성전 안에 은밀한 곳에 자기 처소를 차렸어요.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암몬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화가 났죠. 이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그 안에 자리를 차리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도비아가 거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짐을 우상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생활 물건을 집어 던졌다고 표현되어 있어, 성경에. 이사를 시킨 게 아니고 집어 던졌대요. 그러면서 이 도비아가 나중에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은근슬쩍 취해 있는 것들, 술 취해 있는 것들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단호하게 끊으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고백하기를, 주일 예배를 계속 못 오는 청년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를 왜 못 오지? 회사를 가나? 뭐 일이 있나? 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제가 먼저 절대 안 물어봐요. 전도사님들한테 좀 물어봐라 이런 건 있지만 저는 제가 잘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저한테 오늘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게임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평일날에는 게임을 잘 못하잖아요. 회사 생활 하니까. 토요일날 잠자기 전에 게임 1시간만 하고 자야지 하고 시작한대요. 1시간만 하고 자야지 하고 시작하는데 시계 보면 새벽 5시라는 거예요. 무섭죠? 1시간만 해야지. 1시간만 더 해야지. 1시간만 더 해야지 해서 새벽 5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가지고 어떻게 주일날 일어나서 예배를 오겠어요. 또 일어나서 온다 한들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겠죠. 여러분, 뭔가에 취해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제 후배 목사도 게임을 좋아하는데, 좀 목사들이 게임 좋아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죠, 취미생활로.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이나 자기의 영성이나 자기 그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게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잠자기 전에도 게임, 아침에 일어나서도 게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독이 돼버린 거죠. 그건 끊어내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어떻게 끊냐? 그냥 끊어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 술 취함이나 방탕은 꼭 죄 같잖아요, 단어가. 그건 진짜 죄고 끊어야 돼, 이겨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생활의 염려? 이건 약간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단어 자체가. 염려죠.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방탕이나 술 취함보다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왜 죄야?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적당하게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것, 생활의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진짜 많잖아요. 이유가 뭐냐? 이게 왜 죄냐? 이 생활의 염려를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일평생 죽을 때까지 염려만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염려만 하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역사죠. 일평생을 염려만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쓰임 못 받고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염려예요. 무섭지 않나요? 이건 죄가 아니야. 우리 쉽게 생각하지만 이 염려는 우리 인생을 계속 그 염려 속에 살게 만들어요. 여호수아 1장에 마음을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삶에 그럼 염려거리가 쉽게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죠. 염려가 계속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 염려가 들어오는 것을 분별하라고, 그리고 이 염려를 진단하고 해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무슨 염려를 하고 사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 염려가 뭘 것 같으세요? 네. 뭐 그런 걸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빚이 많아. 우리 교회 뭐 코로나 때 교회가 어려워지고 막. 저는 그런 데는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대한 염려는 없어요. 이미 개척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뭐 교회가 어려워지면 다시 개척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있고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장로님들이 막 걱정하고 막 이러지, 저는 교육자도 앞으로 더 쓸 거고요. 뭐 채워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 시설도 더 확충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그 부분은 무대본 것 같아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염려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곰곰이 제가 하고 있는 한 가지 염려는 설교에 관한 염려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이 설교가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이번 명절에도 저는 좀 머리가 나쁘고 이렇게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명절 때는 연휴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잖아요. 제가 월, 화, 수 설교 초안을 작성하는데 명절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돼요. 제가 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데 혼자 이 목사랍시고 뭐 도서관에 가서 성경책 보고 이렇게 있으면 좀 밉상이잖아요.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놀 때 실컷 같이 놀아요. 근데 제 방법은 새벽 2시 이렇게 일어나는 거. 남들 다 잘 때. 그럴 때 일어나서 이 설교 준비를 다 했어요. 물론 낮에 좀 졸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진짜 염려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영감을 안 주시면 어떡하지? 사실 쓸데없고 바보 같은 염려잖아요. 당연히 주시겠지. 그런데 그런 염려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뭐 가스펠 편지도 써야 돼. 이것도 괜히 개척할 때 쓴다 그래가지고 매주 좀 패스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 어떤 사명이 돼버렸어. 이런 것도 엄청 부담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 글 쓰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멍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염려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냐. 별 희한한 염려들을 우리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 염려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 염려가 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너지가 없대요. 힘이 없대요. 제가 그래요.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아니 지금 내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이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니 돈 벌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전부 생활의 염려를 얘기해요. 심지어 화도 내세요 저한테. 목사님이 그런 말만 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신가요? 생활의 염려를 많이 해서 행복하신가요? 해결이 되나요? 제가 광주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새벽마다 또 저녁에도 금요 예배가, 교회 공식 예배가 없는데도 교회에 와서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이 막 교회에서 와 저분 기도의 사람이다 했는데, 저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 게 뭐냐면 그 기도 제목이 자녀 아들 때문이에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빗나간 거예요. 삐뚤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새벽에도 와도 아들, 월요일도 아들, 화요일도 아들, 금요일에 와도 아들, 평일날도 와도 아들, 이 아들을 위해서만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까워서 뭐 말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전도사니까 어느 날 그 집에 제가 신방을 가게 됐어요. 우연찮게 대타로.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진짜 기도의 사람 같다고, 어떻게 새벽마다 밤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했더니,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도 우리 아들 또 아들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좋은 기도가 아니죠. 집착이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아들이 삐뚤어져서 기도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다고. 하나님도 자기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지금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예? 하나님 뜻인 것 같다 했더니 저를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니까 아들이 빗나가고 그런 게. 권사님한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껴보세요. 권사님의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조금 넓혀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이웃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탕자처럼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품는 기도를 좀 이양하는 기도, 아들 기도만 하지 마시고 조금, 이 권사님이 그 말을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분의 기도가 좀 달라졌고, 어느 날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교사할래요 이러더라고요. 교사도 하고, 같이 기도회도 참석하시고, 같이 전도를 하러 다니시고. 아들이 돌아왔죠. 아들이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엄마가 변했으니까. 엄마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더 이상 아들에게 집착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왜 내 이런 상황들을 주셨는지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세요? 야, 하늘의 새를 봐라. 저 들의 꽃을, 백합화를 봐라.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야, 꽃이 키가 한 자라도 자라, 너희 키가 한 자라도 자라냐? 내가 저것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때가 되면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너희가 그런 걸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염려로 인생이 끝나버려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만의 행복을 방해하는 거라고, 왜곡된 행복이라고,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1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제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2절은 더 심해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인데,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하나님 말씀도 듣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기도 하고 절기를 다 지킨다는 거죠. 그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대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바벨론, 이 탕자의 형과 같이 속에 방탕함이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없죠? 공의가 없대요. 공의는 뭐죠?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는 다 하는데 마음으로는 진실이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이 없고 십자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탕자의 형 첫 아들 맏아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놓고 뭘 섬겼죠? 바벨론의 우상, 아수르의 우상, 애굽의 우상을 섬겼어요. 왜? 그거의 방탕.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 방탕, 속에 방탕함이 가득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돼야 되냐? 바벨론에 70년 동안이나 왜 포로가 돼야 되냐? 하나님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스라엘이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저렇게 헌금도 잘하고 신실한데, 아니요. 그들은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왜?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진실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없었고, 마음이 떠났다고 이사야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공의가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주님 안에서 행복이 없는 분들은 묵상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마음에 어떤 방탕함이 있는지.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어떻게 어느 정도 완고하냐?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아이언이죠.
아이언. 이 목의 힘줄이 쇠래 쇠. 내 이마는 노치래. 얼마나 뻔뻔하면 이마는 노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완고. 이 완고란 단어 좀 어렵죠. 교만이란 단어하고 똑같죠. 완고. 교만하다. 정확히 완고라는 단어의 뜻은 고집이라는 단어예요. 고집이죠, 고집. 고집이 세다. 새 성경에는, 쉬운 성경엔 고집 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완고하고 왜 목이 막 뻣뻣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완고하냐면, 마음이 굳어 있냐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 믿는 구석이 뭐예요? 그들이 따로 챙기고 있는 우상이에요. 그들이 따로 섬기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에요. 우리가 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냐? 뭔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뭔가 중독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의지하고 있는 게 있는 거,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교만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느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부터 이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들이 너희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게 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미리 설명을 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을 포로가 됐다가 내가 어느 날 너희를 풀어줄 거다, 어느 날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혹시 너희가 섬기고 만든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이 그렇게 했다고 할까봐 미리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안 풀리던 일이 풀리고 나면 내가 옛날에 내가 옛날에 노력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그것 때문에 풀렸나?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런데 8절 보세요.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면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고. 귀가 이미 닫혀버렸어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 방탕했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이러면서 하나도 못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 너희들 속에 품고 있는 우상, 방탕함, 술 취함, 그것이 너희에게 행복이다, 너희에게 행복을 준다, 그게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 많지만 여러분 자녀가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녀요. 범죄자들하고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럼 부모가 이야 우리 아들 잘한다. 그럼 부모 아니에요. 그래 그런 것도 경험해봐야지. 아니요. 단 하루도 경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그러면 진짜 머리 크기 전에 먼지 나도록 때려야 돼요. 다시 못하도록.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너무 소세지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 핫도그가. 돈이 없잖아요. 용돈 안 주니까. 아버지 호주머니 보니까 왜 갑자기 10,000원짜리, 그때 1,000원만 해도 큰 돈인데 10,000원짜리가 엄청 있더라고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뽑았어요. 진짜 심장 터질 줄 알았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때 핫도그가 50원 할 때거든요. 설탕 바른 핫도그, 이만한 핫도그가 50원 하고 그 도시락 컵라면이 150원 뭐 이렇게 할 때인데, 얼마나 옛날이야. 다 사 먹고 혼자 친구들 사주고 다 썼는데 얼마가 남았어요. 7천 얼마가. 그 멍청하게 그걸 아버지 호주머니에 또 넣어놨네. 아마 안 넣었으면 안 들켰을 텐데 그 잔돈을 다시 다 넣어놨어, 아버지 호주머니에. 저는 저희 아빠가 그때 저를 사랑한다는 걸 느꼈어요. 왜? 아버지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도둑질했다고. 그 추운 겨울에 아직도 기억나요.
눈보라치는데 저 옷을 다 벗겨서 팬티까지 밖에 쫓아내시더라고요.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엄마가 안 말렸으면 나 진짜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뒤로 놀라운 거는 다시는 물건을 안 훔쳐요. 길바닥에 뭐 떨어져서 쳐다도 안 봐요. 그게 이제 된 거죠. 지금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빠 물건 훔쳐가지고 남의 물건 훔쳐가서 뭐 사 먹는 거는 잠깐의 기쁨이지만 그건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지름길이에요. 그걸 잘했다고 해주는 신은 가짜 신 아닙니까? 우리가 술 취해 있고 방탕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면 그 술 취하고 방탕한 게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이 잘 풀려요. 그래서 구원을 모른다. 그래서 지옥에 가고 천국을 못 간다. 그건 완전히 파멸된 인생 아닙니까? 근데 고집이 있죠. 왜? 그 우상은 고집을 만들어내요. 교만함과 오만함. 그거 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인도하세요. 12절부터 22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시키겠다는 거죠. 갑자기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셔가지고 바벨론을 박살내시거든요.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16절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제는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건데 이유가 있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보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믿음의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그 포로에서 끄집어내시는 이유는 물론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걸 예표하고 증표하기 위해서도 하신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기쁜 사람, 그 구원이 즐거운 사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다시 말해서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19절 보세요.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무수히 많겠다. 이게 육신적인 자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에게 있었어요. 우상 섬기고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방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형은 그 마음을 몰랐어요.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다 가서 성전 재건하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70년이나 포로 생활했는데 우리가 배경이 있어, 재산이 있어, 가진 게 있어.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다시 재건해? 아니, 그리고 성전 재건하려고 가서 봤더니 이미 거기는 도비아 같은 이방의 불량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그 성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을 어떻게 쫓아내냐고. 우리는 능력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무슨 일을 벌이죠? 성회를 개최해요. 여러분, 성회가 뭐냐면 예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집회인데 이스라엘 백성 한 곳에 다 모아요. 그리고 뭘 하죠? 에스라가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요. 설교도 아니야. 그냥 읽어. 낭독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죠. 회개가 일어나요. 무슨 회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하나님 아버지 마음 없이 살았던 인생에 대한 회개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 성회가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일, 저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게 아버지의 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슨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돼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해요. 염려로,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뭐 복권 이런 거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것만 좀 해결이 되면 내가 교회 헌금을 절반하고, 이러면서 목사님이 좀 기도 좀 해주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불법적인 거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런 거 하시죠. 목사님, 제가 이것만 좀 해결하면, 이러면서 제가 몇 억을 교회에다 헌금할 테니. 또 목사님들이 그런데 현혹돼가, 그래서 정경유착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헌금을 저희 교회는 받고 싶지 않고, 여러분이 성실하게 여러분 삶에서 살아서 일해서 내는 11조,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해서 내는 헌금들로 교회가 성장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이 품으시는 탕자인가, 하나님 마음인가,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고치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길 원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풀에서 택하였노라. 이 풀무라는 단어는 용광로라는 단어인데 이런 거 좀 번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누가 풀무라는 단어를 쓰나? 내가 너를 연단도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단련이죠, 단련. 내가 너를 단련하였으나, 왜 은처럼 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은은 불순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으로 그런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은으로 다 완성돼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용광로 속에 있을 때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포로 중에 있을 때 택하시겠다는 거, 고난 중에 있을 때 택하시겠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능력으로 네가 완전히 완성이 돼서 내가 너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건 교만을 다 꺾겠다는 거죠. 네가 풀무불 속에, 그게 11절에 나와 있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하거든, 제가. 야, 우리 교회 일 좀 같이 하자. 우리 하나님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은혜 받고 우리 여유가 되면 우리 복음 운동 같이 하자. 이런 얘기하면 청년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직장만 가면 그래, 기다려줄게.
목사님 제가 결혼만 하면 기다려줄게. 목사님 제가 애만 낳고 나면 기다려줄게. 목사님 애가 좀 크고 나면 장례식이에요. 사람 쓰려면 다 늙어가지고 장례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 있을 때 쓰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헛된 신, 우상, 죄악에게 우리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절대 뺏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의지해서 그것 때문에 성공한 걸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는 가짜 행복이다, 진짜 행복이 아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행복하냐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16절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비밀하게 말하지 않았대요.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대요.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그러면서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대요. 성령을 보내셨대요. 그러면서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19절에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으리라.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 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영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은밀히 말하지 않겠대요. 공개적으로, 우리 성경 공개적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열리고 그 말씀이 열리면 구원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될 축복, 그때 평강이 강과 같겠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대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남의 물건 훔쳐가지고 잘 살면 불안하죠. 그건 이 평강이 아니잖아요. 그 내가 정직하게 능력을 개발해가지고 수익이 많으면 그 돈 쓰는 데는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벌어서 쓰는 거니까. 그걸 평강이라 그래요. 공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걸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또 이야기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래요. 방탕한 것이라고. 우리는 뭔가에 취하도록 창조돼 있어요. 뭔가에 중독되도록 창조돼 있어요. 그러니까 술은 취하면 안 돼. 그러면 뭘로 취해야 되냐? 성령으로 취하래요. 충만이란 단어와 취함이란 단어, 중독이란 단어는 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취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충만을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오해가 한국 기독교에 너무 많아요. 무슨 오해죠? 어떤 청년이 아버지가 장관이에요. 장관. 우리나라 장관이면 끝발 아시죠? 최고예요. 장관, 한 기관의 장관이다. 공무원으로는 최고잖아요. 1급이 대통령이구나. 2급인가 3급인가 이렇게 되겠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참모총장의 힘을 느꼈어요. 제가 그 신우회, 저희 교회 육군본부 신우회 회장으로 있을 때 참모총장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장로님이 갑자기 교회 사무실을 방문하신 거예요. 포스타가 저 상병 때 갑자기 난리 났죠, 우리 뭐. 근데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희하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 가면서 오상병 뭐 필요한 거 없나? 했더니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 예배 드리고 나서 병사들이 빵 먹고 뭐 우유 먹는데 너무 햇빛이 쪄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포크레인 오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얘기했는데 월요일날 포크레인이 와요. 그 마당에 포크레인으로 벤치 만들고 천막 치고 이 아들이, 이 장관 아들이 공무원, 아버지를 따라서 공무원을 하려고 공무원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3점, 4점, 아까운 점수 차이로 공무원에 떨어졌어요. 공무원 시험에. 아버지가
손 하나 까딱하면 합격시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그게 가능하죠. 장관인데 자기 아들 공무원 하나 못 시키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합격시키면 뭐가 돼요? 이 아들도 평생 자유라는 게 없어요. 이 아빠도 더 이상 국가의 고위 공무원을 못해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교회가, 신자들이 하나님을 불법을 저지르는 고위 공무원을 만들어놨어. 대표적인 거 뭐예요? 수능 기도회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능을 위한 100일 기도회 뭐 이런 거.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그 100일 기도회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공부 안 했는데 수능 100일 기도 참석하면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한다. 우리가 절이에요? 엿 붙여놓고 기도하게? 우리가 점쟁이냐고요.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시키세요. 그게 좋은 부모님이에요. 그 아버지가 좋은 장관이라면 아들에게 힘을 줄 거예요. 다음에는 더 잘 봐 시험. 내가 좋은 공무원이 되도록 아빠도 열심히 살게. 그럼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동경하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패스를 합격하겠죠. 신앙은,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 안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상한 것만 믿습니다 하면 주시는 줄 알아요. 막 갑자기 하늘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가짜 신이에요. 좋은 신이야.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래요.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니까 당연히 총명이 어두워지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죄죠. 19절 보면 그들이 영적인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라.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우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아서,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5장 1절 2절에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좀 어감이 멀죠.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고 닮으라는 거예요.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공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행복하신 하나님 우리 보고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차별이 생겼어요. 우리가 동성애는 죄라고 제가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길은 교회가 열어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가 아직 작은 교회에서 그런 이 센터를 만들지 못하지만 저희 교회가 혹시 하나님 허락하셔서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재정이 있고 그런 전문가들이 교회 안에 오신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센터들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일을 하고 계신 이찬수 목사님,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돼요. 이곳에는 강도도 예수 믿고 와야 되고 장애인도 와야 되는 곳이고, 교회 안에 유일한 차별이 하나 있는데 그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구별이 있는데 그거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그렇지 않느냐의 구별만 있을 뿐이에요. 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보면 너무 많은 차별을 얘기해요. 뭐는 이래서 안 된다, 뭐는 저래서 안 된다.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하나님 우리를 뭐는 이래서 안 된다, 뭐는 저래서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있어요? 오목사 저부터 구원 못 받는데.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차별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행복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다면 더 이상 나 이 큰아들처럼 살지 않고 동생이 돌아왔으면 아버지처럼 같이 기뻐하고 아버지처럼 같이 잔치를 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린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혹시 탕자의 형처럼 살고 있지 않나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속에 방탕, 더러운 욕심, 그리고 예수님에게 관심 없는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 않나. 저는 정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명절 때 진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 첫사랑 받았을 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거 저는 저희 교회 안에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손이 진짜 무수히 많겠다 이 말은 부흥이 끊기지 않겠다는 말이죠. 교회 안에.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다시 우리 아들 딸들이 성령을 받고 바다 물결처럼 평강이 강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왜 강이고 바다 물결이에요? 흐른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행복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주어지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회복해서 우리 교회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마귀는 죄를 통해 우리에게 가짜 행복을 줘요. 쾌락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거든요. 그 가짜 행복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 대신 그들을 방탕하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들고 염려로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의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전 정말 기도 제목, 정말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령으로 다시 취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과 허망한 것에 빠져 살면 안 돼요. 다시 우리의 총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게 진짜 행복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